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중에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데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아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데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공사가 끝이 나고 이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원수들이 끊임없이 침략의 위협을 가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게다가 귀향민들은 이미 각자 성읍에 정착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터라 친지와 가족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 이것은 참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할 사람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배치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누가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1절을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주를 위해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솔선 수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자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각별히 대우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원자들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병행하게 되는데요. 1절에 다시 보시면은 지도자들이 거주하였고 한 다음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10분의 1을 추첨해 가지고 이주하도록 권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이게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10분의 1이라는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들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예표로 사람 10분의 1을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워지는 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람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지금 보내는 거죠. 누구든지 원망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10분의 1의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본문에 언급된 명단은 거주지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명단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20절에 가보시면은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 예루살렘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절로 가보시면은 4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유다 자손 중에는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 대표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 가보시면은 베냐민 자손은 하면서 이제 베냐민 자손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베냐민 지파의 일부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는 제사장 중에는 하고면서 제사장 가문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에는 레위 사람 중에는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같이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은 중반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이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이제 중요한 역할이 하나였던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문지기, 그죠? 성문지기로 있던 사람들. 또 21절에는 느디님 사람. 느디님 사람은 누구입니까? 느디님 사람은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수종드는 성전에 딸린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노래하는 자들 하고 나오죠. 레위 지파가 하는 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노래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30절까지는 유다 지파 영토에 살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 36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영토에 살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루 분포되어 살았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모든 것이 평화롭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옛적에 여호수아의 지휘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와 집안별로 이게 정착했던 일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물론 그때와 비교하면은 정착의 규모라는 것이 굉장히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정복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을 위해 백성들이 복을 빈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면은 이 당시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백성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을 기피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이 그 거룩한 성의 주민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참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주를 위해서 기꺼이 뭘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원치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정작 새 예루살렘과 그곳의 주인이신 주인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또한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직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과 주를 위한 그 고난을 감수하지 않고는 영광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여러분 부활이 있을 수 있나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과 주를 위한 고난을 받지 않고는 영광도 없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것. 우린 그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만큼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싫어하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어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복된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제비뽑기로 거주지를 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1절에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이 분배되어질 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그랬어요. 또 왕을 선출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이런 제비 뽑기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에는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뭐 어떤 하나의 운으로 생각이 되어지니까 참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의구심이 있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떤 사실이 딱 결정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제비 뽑기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이제 그 결정에 아무 불평하지 않고 모두 다가 무조건 순종함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합당한 태도가 아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겠죠. 그리고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뜻대로 행하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 떠나라는 명령 앞에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 앞에 그 순종을 해서 그대로 쫓아간 거지 않습니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명령에 뭐 어떤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이의 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실행에 옮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종이 바로 그의 믿음을 나타낸 결정적인 증거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거기다 또 뭘 주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편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또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방편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머리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머리만 커지는, 머리만 비대해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머리만 커져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손과 발을 비롯해서 온 지체가 함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균형 있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5번 시작.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헌신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오늘의 기도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아멘.